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CTS의 생방송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진행을 맡은 박광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학생들 수백 명이 200여 명이 또 다른 승객과 함께 진도 앞바다 근처에서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지금 수백 명이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빨리 구조가 돼서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남에게처럼 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 해경, 경찰, 군대가 다 동원돼서 구조 작업을 벌인다고 합니다. 속히 다들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이건 생방송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앞에 모여서 성경을 펴시고 또 그동안 많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새로운 깨달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8복 8가지 복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5절, 6절 세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은 3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나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3분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더 풍성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오신 분 먼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인사해 주시죠. 예, 저는 LAX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세환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차하면 비행기 타고 나가기 굉장히 쉽네요. 저는 LAX 하면 가려면 1시간씩 가야 되고 어려운데 또 그 좋은 점이 있군요. 그것도 가까이 있는 것. 네. 목사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바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얼바인 지구촌 교회 이수영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목사님 되게 동안이라고. 아유, 목사님도 뭐 제가 그래요? 지금 연세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 이 목사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우스베이 하버시티에 소재한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이황영 목사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교회에 보니까 네. 그 교회 로고가 참 멋있던데요. 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기쁨이 맞습니다.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 누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저희 교회에 디자인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고 만드신 로고죠. 왜 그 좋으냐면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우리 JOY잖아요, 그죠? 네. Jesus first, others second, Y는 you. 예수님 먼저, 이웃 다음 이거. 그 저의 조이 펠로십 교회가 그것.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먼저 와야 기쁨이 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부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3가지나 됐습니다. 이 뜻이 뭔지 뭐 깊은 뜻이 있겠지만 아주 쉽게 우리 이 목사님, 이황경 목사님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냥 슬퍼하고 그러는 겁니까? 물론 슬픔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있는데 이 애통이라는 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 은혜가 부족할 때 느끼는 어떤 깊은 슬픔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내용이 그죠? 상당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건방지고 교만했던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그냥 마음에 스스로 회개도 들어가겠네 거기에. 물론입니다. 예.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 그 회개를 말씀하시니까 예. 특별히 저는 그 애통의 관점을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를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그러니까 나 자아 성찰이 이루어져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봤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적으로 애통하는 경우가 그 당시 필요했나요 이렇게? 그렇겠죠. 로마 식민 치하에서 수탈당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다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의롭게 살기도 쉽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애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웃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애통하는 걸 말했다고 해서 항상 우울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 안에 예, 바닥에 맞습니다.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희희낙낙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황적으로 아까 잘 지적하셨어요. 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다. 예. 이야, 일단 이제 메시지에 다 나오겠지만요. 그 다음에 일단 메시지 하기 전에 두 번째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목사님 온유라고는 무슨 생각나세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통치하느냐라고 하는 통제.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컨트롤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성격이 못되고 나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성격보다도 누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이끌어내느냐라고 하는 게 온유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컨셉이 되겠죠. 조금 이해가 어렵거든요, 솔직히.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해 나가시는 게 온유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 그죠? 네,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 무슨 생각을 하시어요, 온유라고 할 예. 때? 저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편안을 느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또 그 기쁨과 감동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도 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 그러면 좀 성격이 좀 과격한 사람은 안 되겠네, 이거. 성격이 과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좀 네. 성질이 급하고 그렇죠. 헤딩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요? 온유의 과제를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온유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예. 그렇다면 인격적인 말씀인데 베드로도 그런 과격하고 성질 급하고 불같은 그런 승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 하는 것처럼 컨트롤 되니까 그렇죠. 예. 성령으로 컨트롤 되니까 성령으로. 그도 온유한 사람이었을 거죠. 예, 맞습니다. 이야, 이렇게 깊은 뜻이. 세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무슨 생각이 나세요? 저는 그 특별히 의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과연 세상이 추구하는 의가 뭐가 다르냐라는 예. 부분에 있어서요. 그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의는 예전부터 쾌락 그리고 행복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돈이 있고 이런 걸로 추구되어져서 얻어지는 결과들 공리주의잖아요. 최대 그게 의와 다수와 관계가 될까요? 최대 다수와 최대 행복, 그러니까 공리주의 표현된 그 부분이 무슨 의미냐면 조금만 저희가 말씀을 더 드리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소수가 희생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다수의 행복을 18세기에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그 1884년도에 있었던 실화를 조금만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884년도에 그 육지에서 1600km 떨어진 곳에서 배가 표류를 했어요. 그 안에 선원 4명이 있었는데 언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선장이 의견을 하나 냅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한 사람을 희생을 하자. 19일째 표류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음식 삼자라는 거로 얘기를 해요. 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7살짜리가 제비를 뽑아서 실제 정맥을 칼로 찔러서 죽여서 그 아이의 피와 육신을 먹었어요?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5일을 더 연명을 해요. 그 다음에 구조가 돼요. 말대로 세상의 의대로 말하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최소화 희생을 했지만 과연 이것이 옳으냐라는 그렇죠. 것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내 행복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잡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게 안 되지만 간단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원리와 윤리를 기준으로 삼으면 행복이 있다. 와, 오, 충격적이고 그러네요. 목사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면 돼요? 예, 비슷한 차원인데요. 의라는 단어가 영어로 righteousness. 그러면 누가 과연 그 옳음을 판단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것이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에 줄인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이 과연 어디 있나?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의에 줄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이런 의에 줄여본 경험 있어요, 목사님? 원래 목사님 섬에서도 목회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섬에서 목회를 하고 거기서 마음이 좀 목사 겸손해졌을까요? 아직도 노력 중입니다. 그래. 이 경험이 어떠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이 혹시 있나? 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의에 줄인다, 굶주리고 목마르다, 목이 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렇게 배고프고 목마른 것처럼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성도들의 끊임없는 숙제가 아닐까요?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난번에 뭘 얘기했냐면 제자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이니까 이걸 조건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저는 볼 때는 두 가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도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의 천적 의를 행해서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네. 우리 이수영 목사님 벌써 3분 메시지를 할 시간이 됐어요. 3분에 보통 우리가 한 40분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3분으로 줄이기는 이거 엑기스만 주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깊은 위로가 뭐인가를 한번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8살이 되기 이전에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집안의 몰락, 사기를 여러 번 당해가지고, 집안의 몰락, 그리고 어머님의 자살기도, 또 하여간 그 가난에 쩌들어 있는 모습들, 이것을 18살 이전에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거야 다 뭐 어렸을 때 겪은 일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걸로 반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18살 고2 때가 되던 때에 저희 집이 불이 났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는 굉장히 유복한 환경 속에서 컸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국민학교 때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저는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그럴 정도로 부유한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망해서 끼니를 걱정할 수준이 되었을 적에 어머니가 그 한밭집이라 그러죠. 막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이블 몇 개 놓은 식당을 했었는데 그게 불이 났었어요. 불이 났었는데 저희가 다행히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 게 4월 초파일이었었어요. 4월 초파일이었었는데 한 외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자는 사이에 밤새도록 불이 나가지고 그게 완전히 잿더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아이덴티티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을 했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조금 의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려움에 놓이고 힘들고 궁핍하고 사람들이 저를 찾아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 형 참 치유가 됐어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우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부모님이 이혼하려고 그래요. 집이 망했어요. 뭐 불났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겪었을 적에 마음에 표현을 했더니 그들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 제가 문득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참된 신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저 하늘 위에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니네들 일로 와. 잘못됐어. 잘했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내려다보시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스스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찾아오셔서 난 이 맘 알아. 라고 얘기를 할 적에 그분이 겪은 자로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더 터치가 되고 그분이 하는 말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분이 유일한 신이고 참된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걸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들으면서 마음에 좀 아픔이 생깁니다. 진짜 하나님 아니면 위로 못 해주겠어요. 목사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복이죠. 예,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방경 목사님은 이 메시지에 어떻게 리액션 하시겠어요? 네,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겪어내게 하신 뜻이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라고 오늘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 목표를 힘있게 열심히 잘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자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원치 않은 거여서 전부 다. 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이용하시나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과부의 사정은 뭐 누가 안다고 그랬죠. 호레미가. 요새는 잘 모르는데 숨어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픔을 그러니까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이 가난 얘기하면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 배웠나? 우리 집은 가난해서 우리 피아노 선생님도 가난하고 가드너도 가난하고 뭐 식모 언니도 가난하고 야 가난한 집에 그게 다 어딨냐 그래.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걸 다 겪었다면 진짜 그분밖에 없겠구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진짜 위로가 어디서 올까? 위로가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별로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이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신다니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어디 읽었냐면 우리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께서는 애통을 많이 원치 않았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치유하시니까 동안이 됐어요. 이제. 마음도 젊어지고 그죠? 할렐루야. 은혜 중 은혜죠. 예, 은혜죠. 네, 너무 감사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이제 5절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땅을 기업으로. 제가 궁금해요. 이 황경 목사님 땅을 봤는데요. 땅 좀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무슨 못 받았지만 무슨 뜻일까요? 예.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라는 건 천국에 관한 약속이라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천국 가면 땅이 많은가 봐.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비전의 말씀을 보면 사이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래요.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사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점, 그런 점을 통해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온유하게 이끄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온유를 얘기했죠. 컨트롤된 상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가 대화 중에 좀 얘기했지만, 잘생긴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위에 기사가 컨트롤하면 말이 말 잘 듣죠. 그렇죠. 네. 전쟁할 때 소를 타고 나간 일이 없대요. 소는 컨트롤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말은 된대요. 불이 있어도 가라 그러면 간대네요. 절벽에 뛰는 건 말밖에 없대네. 네.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컨트롤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참 멋있는 것 같으네. 저도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여기 땅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이 아니고 아까 이수영 목사 얘기했나요? 저 온유해도 부동산은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자기 집도 없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이거는 우리 얘기는 아니에요? 그 해당도 된다라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구약에 있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성품,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이삭을 좀 들고 싶어요. 그래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온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단에 바쳐질 적에 칼을 들었을 적에 나이가 아빠 나이가 벌써 한 120 됐는데 티네이저 아니었을까? 17살 정도 됐거든요. 17살에서 20살 사이. 그러면 딱 뿌리치고 나갈 수 있는데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온유한 거고요. 특별히 온유의 대표적인 거로 제가 보이는 모습이요. 블레셋 땅에서 기거를 할 때에 우물을 버리잖아요. 블레셋 맞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싸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사람이라면 하나님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것 같은데 안 싸우고 옮기면 물이 터지고 안 싸우면 옮기고 물이 터져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놀라운 게 나중에 블레셋 왕하고 아비멜렉하고 군대 대장이 와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불가침조약.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땅이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이 사막 땅에서 우물 터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영역도 하나님께서 확보해 주시고 결국에는 부엘세바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봤을 적에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책임진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컨트롤 네, 컨트롤 해나간다는 거죠. 목사님, 온유한 자 행복을 오늘 메시지 준비하셨죠? 그래요. 그 잠깐 말씀을 나눌까요? 그래서요.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게 되면 무고를 호인 같은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바보스러울 정도로 손해도 보고 항상 웃고 어떤 착한 사람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온유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납고 강한 야생마가 주인에게 잘 컨트롤되어 있는 상태, 주인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함과 사나움을 말이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 주인의 지배와 명령을 잘 받으면서 자기의 일을 수행해내는 모습을 온유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면서 주님의 명령과 조절을 받으면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주님도 내 승질을 못 건드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도 주님의 컨트롤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주님께 온유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민수기 15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소개해주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있어서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즉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세를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있는데. 그렇죠. 그에게는 참 모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선 젊었을 때 그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애굽의 병사 하나를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불리웃음을 받았을 때조차도 그 성격을 잘 다스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은 분노하고 원망하는 모세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면에 있는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인가? 모세는 야생마와 같은 어떻게 보면 그 강인함이나 그 어떤 타고난 야성적인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하나님의 통제 안에 밀어 넣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밀어 넣으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겸손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번에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훈련과 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연습하고 연단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은 제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네, 아주 중한 수술도 10번 이상 좀 받았고요. 사형 선고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거의 삶을 포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몸이 이렇게 안 좋고 시원찮으니까 성격은 얼마나 더 나빴겠어요. 삐뚤어지고 모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렇게 망가진 깨어진 나도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자라는 점을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느꼈고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것 때문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주님 나를 쓰십시오라고 주님의 컨트롤에다가 주님께 여러분을 한번 통제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단단히 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땅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짧은 부응했네요. 네. 조금 더 길게도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메시지 듣고 좀 리액션 해주세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존경스러운 목사님들만 나오셨습니다. 그 온유,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온유, 감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 온유를 표현하려면 쓸만한 말, 준마,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말,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것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든 작든 간에 그런 능력을 이미 심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이끌어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주신 대로 우리 자신을 쓰십시오라고 드리는 것이 이 온유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다가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네. 사도 베드로가 우리 알다시피 그는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성격이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불을 내리든지 그냥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다 예수 부인해도 난 안 보내. 하여튼 좀 급해 말이 급하고 앞서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베드로후서 이렇게 썼어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 읽을 때마다 이거 공부도 안 한 분이 이렇게 잘해. 진짜 하나님의 통제를 전적으로 받은 사람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모세뿐 아니라 스데반도 좀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 돌을 맞아 죽을 때 자기도 할 말이 있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들 몰라서 그래요. 이거 감동 주는 메시지 같아 전부 다. 맞습니다. 오늘 그냥 난 부흥회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메시지가 너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이수영 목사님 배부른단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그 물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 밥을 주면 채워지지 않잖아요. 오케이. 밥을 먹고 싶은데 물만 갖다 놓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에 줄인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목이 마르면 당연히 내 안에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들이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쉽게 이해가 되네. 우리 목사님 영적인 배부름에 관해서 이제 메시지를 하셔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아까 의에 대한 개념도 좀 설명해 주시고 네. 그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의라는 것을 제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를 의자거든요. 그리고 그 글자를 분해해 보니까 위에는 양자이고 밑에는 나아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참 성경적인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 하면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떠올릴 수 있죠. 나라는 존재 위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임을 이 하나의 글자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배부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게는 고민이 있다는 거죠. 내 머리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나? 내가 내 머리에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인생에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머리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해답을 얻어야 될 텐데 그 해답이란 다름 아닌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배부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통독 운동을 했습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목표를 세우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라 거의 매주일 사실 독촉에 가까운 그런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에 동참하셨습니다. 하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우신가요? 제 평생에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정독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직분자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배부름의 지름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배불러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배부름을 가진 사람이 얻게 되는 유익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고파서 밥을 딱 먹어서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불러서 식곤증 때문에 잠을 자는 사람이 걱정 있습니까? 걱정 없거든요.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잠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 제쳐놓고 잠을 잡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된다면 영적으로 배불러서 아무리 걱정거리가 있어도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겨 잠을 잘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배불러서 얻는 유익은 뭐냐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이민자들이나 우리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상처를 왜 받을까요? 상처를 알아서 받아주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처 되지도 않을 일을 내가 곱씹고 또 생각하고 원수 삼는 마음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니까 상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직 배고프고 아직 줄이고 각박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배가 불러서 충만해지면 그래서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공격들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 안 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배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의에 줄인다는 말 하다 보니까 얼핏 생각이 떠오르는데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사람은 집이 없고 아드레스가 없어요. 주소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용감했는지 아까 말한 대로 의에 줄이고 의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 알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의를 알기 때문에 무서운 헤로당을 공격했잖아요. 아까 그랬어요. 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용감하다고 그랬어요. 네. 목이 잘라질 때까지 용감했어요. 그리고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메시아예요 그랬더니 난 메시아 아니라고 자기가 좀 이렇게 깎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 건 한 7개인데 어떤 사람이 10개나 아시는군요. 그럼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아는 척하고. 근데 안에서는 7개밖에 몰라.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세례 요한의 경우 당신 메시아도 아니고 뭐 선지자도 아니고 뭐요 도대체. 내 뒤에 오는 분이 짱이라고. 여러분들은 말해서. 상처 안 받았어요.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겠구나. 예.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한 30초씩 지금 메시지를 돌아가면서 간단하게 오늘 우리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분들에게 꼭 유익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자기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통제시키고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배부르고 목마르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용기를 내서 힘있게 작은 일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다른 박질 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 팔복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느낄 수 있는 귀한 진리가요. 이 세상 굳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없다고 불행할 거 없고요. 가졌다고 또 못 가졌다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내 인생 드리고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팔복의 축복이 우리의 생애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목사님. 예, 시청자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 사시기에 힘드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상태는 고난입니다.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복되다. 너는 이길 수 있다. 왜? 내가 배부르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지금의 고난을 그 믿음으로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름의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저 마무리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애통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우신 것은 몇 번 나오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딱해서 이 성이 멸망할 텐데 저렇게 희낙락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LA에 와서 보신다면 우실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온유한 자는 예수님만큼 온유한 사람은 아까 무골충이라고 그랬나요? 무골호인. 뼈가 없어가지고 흐물쩍거리는 사람 아니고 예수님은 채찍으로 때려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주 하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아주 반듯하셨더라고요. 뭐 의에 대해서고 그 예수님 닮아가야 진짜 온유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아이디어보다는 하나님께 컨트롤 받은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으니까. 세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예수님이 의세요. 로마서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떠나면 의는 없어요. 아까 그 오르리자 한자 맞습니다. 어린 양이 밑에 내가 있다. 밑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셋을 봤는데요. 나머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팔복을 그전에도 읽으셨었는데 이렇게 이 사역자들의 간증도 통해 들으시면서 새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성경을 미리 읽으시고 이 구절은 이 팔복은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외우시고 다음 주간에도 성경을 가지고 또 이 시간에 오십시오. 그리고 재방송은 오늘 밤 11시에 있고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을 주로 생각해서 토요일 날 새벽 4시 15분에 또 재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로 들어가셔서 CTS USA를 찾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간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